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오늘 진해노회 남일교회 담임하시며 전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 부교수셨으며 현재는 스타 선교회 순회하는 스타 강사님 송무현 강사님 소개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실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세 자녀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아서 오늘의 인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노아가 홍수 심판을 겪고 난 이후에 그때 이후부터 사람들은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기 전에는 그 영원히 변화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홍수 사건 심판 이후에 인간의 악함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악의 심도가 깊다 하는 말이고 인간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바벨탑을 쌓는 인류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보면 벽돌 굽는 문화를 가졌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봅니다. 3절에 보면 자 서로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갔는데 그 당시에 그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은 최첨단 문화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토기 문화에서 이제 벽돌을 만들어 나갔던 이 사건은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위대한 발견은 바로 컴퓨터의 발명인데 이로 인해서 인터넷이 발달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줌을 통해서도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동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어, 사실 컴퓨터의 발명과 같이 그 당시에는 이 벽돌을 발명한 것처럼 놀라운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벽돌이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동굴 속에서 또는 나무로 지은 집에서 살거나 짐승 가죽을 벗겨서 텐트를 만들고 살거나 돌을 옮겨와서 지은 집에서 살 정도로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점토를 불에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서 단아한 집을 지어 갈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발견이고 엄청난 문화의 성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인제 문화가 발전되어져 가면 갈수록 문명의 이가 더 발달되어져 가면 갈수록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되야 되는데 예 우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벨탑을 쌓으면 음 바벨탑을 쌓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아무리 출중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문화는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 절에서 21 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19 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21 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23 절에 보면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는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편리해지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문명은 탕자 문명, 탕자 문화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문명의 위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이 줌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회를 마련하게 되진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혁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11장 4절에 보면 거기 보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늘 끝까지 가서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이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보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마귀도 항상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 에, 높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의 출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그리 떨어졌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일 것이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교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오만불순한 태도를 지녔던 것이 마귀입니다. 사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높은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오만불순한 태도를 지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귀의 계획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이 마귀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인 이제 인간에게 다가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는 하와에게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인간에게 준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을 거룩을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했던 이
마귀의 유혹은 인간의 무엇을 이제 건드렸느냐 하면 인간의 지배욕과 권력욕을 건드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람을 섬기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 그 위에 군림하고 싶고 또 명령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올라갈수록 더 높은 자리를 탐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 이렇게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인간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어 하나님보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장 4절에서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자 하는 말입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도 철저하게 자기는 죽고 주님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기가 죽고 주님 드러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사임할 때마다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나온 동안에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혹시 제가 실수했거나 저희가 허물을 대진 것 이런 것들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잘했던 것들도 기억하지 말아 주시고 저를 철저하게 잊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만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꼭 박혀서 그 말씀만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교회를 사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말을 하기를 그가 사역을 다 마칠 그 마지막 때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의 그 자세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음, 에, 화면이 자꾸 다른 데로 예, 예. 본문에 보니까 대소요리 문답에 제 1문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느냐면 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8 식구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게 사람들로 만들어 사람들이 그 번성하며 살기를 원했는데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홍수 심판이 또다시 오면
우리는 이 흩어지지 않도록 이 바벨탑을 세우도록 하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바벨탑을 그렇다 보니까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는 다시는 물 때문에 심판이 있더라도 우리 흩어지지 않고 한성에 살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언어의 혼잡함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어가 갑작스럽게 서로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어가 이렇게 수천 가지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이 주석들을 찾아보고 연구를 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 주석의 내용,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주석의 내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언어의 혼잡을 주신 것은 죄의 급속한 확장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스테반스라고 하는 주석가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 5절에서 6절, 7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섬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은즉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특별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가 되어질 정도로 인간의 반란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스스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업을 보시면서 왜 직접 내려오셨을까요? 그만큼 그들의 지도가 강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는데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의 죄가 급속하게 퍼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었던 그들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나쁜 계획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는 이 죄가 빠르게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 주석을 읽어보면서 좀 깊은 생각에 잠겼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언어를 못 알아듣게 하심으로 인해서 어, 제가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셨지만 또 한 가지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 통일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는 갈릴리 방언으로 증거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갈릴리 방언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각자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언어로 다 대답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게 되질 때 그때는 이런 언어 통일의 역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집니다.
특별히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모듈런 선교수기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브루스 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가 약 15년 동안 한 곳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성경을 번역까지 해 주었는데, 이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에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좌절감에 빠져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다른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부족과 저 부족 사이에는 언어가 너무나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이 선교사님이 있었던 그곳에 복음을 전가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갈 수 없다. 가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15년 동안 고생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걸 보면 당신들이 가도 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갔어요. 몇 개월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 선교사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더니 아니까. 말이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이상해서 다시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몰몬교, 그 사람들의 십계명이 또 있는데, 그 십계명도 보면 십계명 가운데 한 가지 계명에 "우리는 언어의 통일의 역사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이런 언어 통일의 역사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사건이긴 하지만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이 망가질 것을 염려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지만, 복음을 위해서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지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의 탁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사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에게 무서운 징벌의 사건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언어가 완전히 다 언어로 인해서 서로 하나님의 뜻을 통하지 못하게끔 되어진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어, 마귀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셨던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언어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에 충실하면서 사노라면, 하나님께서 어느 통일의 역사도 주실 것이고 그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